찬송가 180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원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우리 이어서 찬송가 191장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모습하겠네. 어두운 밤이 지나도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183장 찬양하겠습니다. 인들의 마른 뿔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영원히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매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매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매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조용히 묵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성경과 10장 시간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이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에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의 하느니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나의 모든 주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19장 진행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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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가 다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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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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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예배를 위해서 유지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땅 위에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혼란과 분열 속에서도 하나됨을 이루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로운 판단력을 허락하시고 진실과 사랑으로 백성을 섬기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가오는 대선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그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바르게 이 나라를 통치하여 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청년들과 다음 세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꿈과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부어주시며 악한 문화와 가치관에서 지켜주시고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또한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복음으로 사회를 변화시키고 상처받은 이들을 품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진정한 회개와 부흥의 불길이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권세와 능력을 더하시며
찬양으로 섬기는 성가대 가운데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자들의 심령이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성가대에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내용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히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 왕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라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었는데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그들이까 나는 이 유난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바로 왕 곧 애굽 땅을 내보낸 일에 대하여 명령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에 옆사람 먼저 나눠볼게요. 잘 오셨습니다. 지휘선님 뒤에 에어컨 좀 확인해서 21도에서 중으로 좀 잘 틀어주세요. 냉방 맞아. 21도로 해서 중으로 틀어주는 거. 냉방인지도 확인해 주시고. 네. 출애굽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애굽 역사. 큰 기적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출애굽 역사를 사실 생각하면 이게 사람이 과연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불가능한 일이 출애굽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가능과 불가능이 만나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라는 결과가 나온 게 출애굽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440년 동안 있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430년 동안 그곳에서 털을 닦고 살아간 거예요. 이민 1세대, 이민 2세대, 이민 3세대, 이민 4세대 세대가 엄청 거듭됐겠죠. 우리 뭐 미국으로 이민 갔거나 뭐 일본으로 이민 갔거나 이런 사람들 보세요. 1.5세, 2세대, 3세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이 희미해지죠. 잊혀져 가죠. 4세대, 5세대 가면 아직 나온 사람들은 별로 없겠지만 더 한국인으로서 생각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나안을 회복하려는 마음 자체가 그들에게 생기기가 어려운 환경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같은 날 같은 마음으로 출애굽을 한다, 나선다, 길을 나선다. 이것도 굉장히 엄청난 대단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10가지 재앙도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피해 재앙부터 장자의 죽음까지 봤을 때 어느 하나 쉬운 재앙이 없었죠. 불가능한 일들이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진행했던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는 기적 연속이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사실은 출애굽을 이루기에 있어서 불가능한 조건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출애굽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건데 결과적으로 출애굽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그것은 누구의 힘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힘으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이야기는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다? 하나님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 먼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출애굽과 관련된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인물을 보면 먼저 모세를 볼 수가 있죠. 모세는 어떤 인물입니까? 우유부단한 인물이죠. 우유부단한 인물이에요. 하나같이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일을 맡기시고 말씀하실 때 모세가 잘 순종을 합니까? 아니죠.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뭐 입이 둔한 자니 뭐 핑계를 대죠. 입이 둔한 자라는 말을 우리가 기억하는 이유가 뭐냐면 설교 때 많이 등장하는 것도 있겠지만 모세가 5번이나 말해서 그래요. 여러 번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말도 반복하면 듣기 싫은데 싫은 말을 계속하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쳤겠습니까? 아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론은 그러면은 모세가 좀 부족하니까 아론이 좀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좋은 인물이었냐? 입이 부족한 거, 말을 잘 못하는 건 아론이 공급하고 채워줄 수 있었을지 몰라도 그 외에 아론이 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제사장으로서 대표적인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책임은 져야 안 져요? 안 짓죠. 모세가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모세가 화를 내니까 어떻게 대처합니까? 아 미안하다, 내가 그냥 너를 믿고 기다렸어야 되는데 내가 그냥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우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인정했어야 되는데 인정을 해야 안 해요? 인정 안 하죠. 어떻게 합니까? 그냥 금송아지 불에 넣었더니 금송아지가 튀어나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인들과 닮았죠, 그죠? 인정을 해야 안 해요? 인정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론도 우리나라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론도 인정을 안 합니다. 회피해요.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도자, 대표 지도자 모세, 아론 엉망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숙한 공동체였냐? 그렇지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두려움 아니면 욕심만 있던 사람들이에요. 출애굽한다고 하니까, 노예에서 해방된다고 하니까 그거 자체는 너무 좋았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이런 상황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원망하죠. 심지어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 정탐꾼 들어갔다가 정탐하고 나왔는데도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요?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만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숙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굉장히 별로인 거예요. 그럼 지도자도 별로야. 그 공동체 일원도 별로야. 그리고 그들을 상대하는 바로왕은 뭐 좋은 왕이었습니까? 선왕이었어요. 바로왕은 또 제일 별로죠. 악한 왕이었죠. 완악한 사람이었죠. 그럼 보세요. 이처럼 그 출애굽에 등장하는 등장인물 모두가 완악하고 부족하고 삐딱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이 다 별로잖아요. 근데 어떻게 출애굽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별로여도 환경은 별로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주어가 하나님이 되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안다, 내가 말한다, 내가 변화를 이끌어낸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 보세요. 강한 손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냥 보내는 것도 아니고 쫓아내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급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격을 따져요. 자격을 따져요. 성향을 따져요. MBTI를 분석하고요.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이렇게 분석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런 식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고 정주영 회장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돈으로 되는 일은 회의하지 맙시다. 이런 말을 했대요. 그 말이 뭐예요? 돈으로 되는 게 가장 쉬운 일이라는 거죠. 그냥 돈 해버리면 되니까. 해버리면 되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이 시대의 교회들이 이 부분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일 하는 거니까 좋죠. 돕는 거니까 좋고 사회활동 좋다는 거예요. 싫다는 게 아니고 나쁘다는 게 아닌데 그 주안점이 교회의 그 본질적 사역을 벗어나서 뭔가 곁다리로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다라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교회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건지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의롭게 만드는 일을 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 있어서 기독교가 정치 참여를 좁게 하는 거는 이제 타당하지 않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부분을 그래도 성숙하게 잘 지켜온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일각에서
무너진 부분이 존재한다. 이것이 뭐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실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지 않겠나. 이런 이제 사실 염려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사실 그런 이제 모습들도 이미 보이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바르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너무 세상적인 일에 치우치면 안 된다. 당연히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세상을 잘 바라보고 판단하고 관찰할 수 있어야 되지만 치우치는 쪽으로 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3절 말씀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의 이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생각이 많은 사람은 뭘 하지 못합니다. 뭐 일이 되지 않아요.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뭐든 일할 때 못한다는 사람들, 뭐든 하자고 하면은 고민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근데 고민하겠다고 하면은 고민의 결과를 말해줘야 되는데 말을 잘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주죠. 가타부터 말을 해줘야죠. 고민했으면. 근데 고민한다고 말하고 그냥 넘어가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결국에 뭐냐면 내가 염려하고 두려워해서 그걸 피하는 거예요. 회피거든요. 왜냐면 그런 이제 본질적인 마음은 뭐냐면 다 그걸 맞는다고 하면 내가 감당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이에요.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는 불가능해도 누가 하시면 한다?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이제 종교 간에 이동을 하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스님이었어요. 스님이었는데 거기도 뭐 위계가 있겠죠. 뭐 약간 뭐 온양어선이라든지 뭐 군대라든지 이렇게 독립적으로 외딴 곳에 있는 곳일수록 위계가 강합니다. 안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도 절간에 있으니까 사실은 자기네들 독립된 구간이니까 얼마나 위계가 세겠어요. 스님 사이에서. 그러니까 막내 스님들은 당연히 뭘 많이 하겠어요. 심부름이나 잡일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겠죠. 근데 이제 스님이어도 심부름하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왜 싫어해요? 우리는 심부름 시키면 동네니까 여기 슈퍼가 가까운데 걔네는 심부름 시키면 뭘 해야 돼요? 하산을 해야 되잖아요. 하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심부름이 그냥 심부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기 싫은 거죠. 하루는 또 이제 위 스님이 이제 시킨 거예요. 막내들한테 이거 좀 해갖고 오라고. 마을 내려가서 해갖고 오라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안 가려고 두 명이 싸운 거예요. 네가 가라, 네가 가라. 난 지난번에 갔다 왔고, 난 지난번에 더 힘든 걸 갔다 왔다 이러고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싸우는 것도 한심하고 짜증나고 자기도 막 가기 싫은데 이러고 앉아있는 게 너무 그렇고 내가 스님인데 이게 뭐 하는 꼴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런 말이 툭 나왔대요. 아 그냥 내가 십자가 질게. 이게 관용적 표현이잖아. 내가 십자가 질게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현 아닙니까? 그런 말이 툭 나왔대요. 아예 그냥 내가 그냥 갈게. 내가 고생할게 이러면서 내려갔대요. 내려가서 이제 뭐 심부름하는 와중에 전도하던 이제 한 집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거기서 회심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학교에 가서 전도사님이 되었다라는 이제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종신대 전도사님이 된 유명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우리가 보기에 되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하는 거예요. 못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이게 실화거든요. 이게 실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보세요. 난 날 때부터 예수님을 믿을 것 같은 사람이었고 날 때부터 약간 신앙인 같은 사람이었어.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내가 교회 갈 거란 난 상상도 못했어. 내가 어릴 때 교회 가고 신앙생활 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 이런 분도 계실 거거든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것도 내가 여기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기도를 통해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2절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은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과 연결되어 있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적 부분을 강조할 땐 여호와가 나옵니다. 이전에 이제 족장시대, 창세기 시대죠. 족장시대 때는 하나님을 보통 어떻게 표현했어요? 전능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표현했어요. 창세기 17장 1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어떤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게 이제 엘샤다이거든요. 이렇게 표현되어 왔는데 이 표현이 바뀌게 된 거죠.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보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어떤 분인가? 이를 행하시는 분, 성취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신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하나가 있어요. 오늘 보면 4절 5절 말씀 보면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이 신음을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무슨 소리? 신음 소리. 지난주 설교가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부르짖는 소리. 그게 곧 뭐다? 기도다. 이렇게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 출애굽기 2장 23절에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어디에 상달됐어요?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있고 그 사이에 기도가 있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기억하시고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 사이에 기도가 우리의 몫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스위치를 우리는 눌러야 되는 거예요. 기도란 퍼즐이 없으면 연결되고 이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뭘 하게 하세요?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지 않으면, 기도가 되어지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참 재밌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기도를 이제 내가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도의 주체가 나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시작하는 기도도 당연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시작해도 가끔 담임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기도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해도 기도를 하다 보면 다른 기도를 한다. 이런 걸 경험해 보신 적 있죠? 그게 졸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졸아서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졸면 중언부언을 하지 다른 기도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기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자꾸 나 이 기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내가 원하는 기도해야지 이렇게 자꾸 하시면 안 되고 그 기도를 쭉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흐름을 따라가야 돼. 기도 흐름.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실 때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근거 말씀이 에스겔서 말씀이에요. 에스겔 36장 37절 말씀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족속으로 그들에게 이같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게 하리라 곧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이거 보세요. 이루어지기를 구하게 하겠다. 이루어지기를 구하게 하겠다. 기도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처럼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평양대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영적 대학생의 기도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될 때 결과가 이루어지게 된다.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약속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것이 기도로 연결되어질 때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속과 성취 사이에서 기도를 놓치지 않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어려워도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본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본질에 대해서. 본질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온다는 거죠. 본질에서. 본질은 곧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6장 6절 말씀 볼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이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속량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라는 이름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에서도 나오지만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보면 딱 명확하게 나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기서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온다고 볼 수 있는 건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란 말이죠.
I am who I am이라는 이제 표현이 이제 이게 야훼라고도 읽을 수 있고 여호와라고도 말할 수 있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겠지만 히브리어는 자음이 없습니다. 아니 자음밖에 없어요.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봐도 읽을 수가 없어요. 히브리어. 공부한 그 사람들도 읽기 어려워하는 게 히브리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읽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이제 발음하기도 어려운데 걔네는 이제 너무 거룩한 이름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망령되게 일컬을 수 없으니까 그것을 야훼, 뭐 여호와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지칭할 때 어떻게 지칭하느냐?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아도나이라고. 자기들이 그걸 만들어가지고 아도나이라고 하면 주님이라는 표현인데 아도나이라고 하면 그게 이제 하나님이다 라고 이제 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성경에서 여호와를 표기할 때 유대인들은 아도나이라고 읽는다는 거죠.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나는 나다. 근데 구약에서 이 표현이 신약에서도 넘어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런 표현을 많이 쓰세요. 에고에임이라는 표현인데 나는 뭐다. 나는 뭐 생명의 떡이다. 나는 뭐 양의 문이다. 그렇죠? 나는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 스스로 예수님께서 나는 어떤 존재야를 규명하시는 거죠. 구약의 하나님이 나는 어떤 존재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라고 고백하셨던 것처럼, 나는 여호와야 이렇게 고백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지난주 오예배 때도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짧게 살펴봤지만 옛날에는 뭐 중세교회, 뭐 초대교회, 중세교회 전 세계가 사실 기독교를 믿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당연하고 당연히 믿었어요. 중세 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존재 증명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정의해요. 하나님을 제1원인이다. 하나님을 제1 운동자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뭐 어려운데 이 사람 책이 좀 어렵긴 한데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이라는 게 이제 도미노 아니에요. 이렇게 도미노 피자 말고 이렇게 넘어뜨리면 쭉 넘어가는 거. 그 이 세상을 도미노라고 비유했을 때 그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을 그렇게 넘어뜨린 존재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1 운동자다. 모든 것 시작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세상에서는 우주의 기원을 뭐 빅뱅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 기독교 창조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그 빅뱅 이전을 세상의 과학이 설명합니까? 설명이 안 되죠. 그냥 현상을 그들이 말할 뿐인 거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 대한 설명도 안 되고 그게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가 된 건 아니라는 거죠. 빅뱅조차도 무는 아니었던 거죠. 그 이전에 뭐가 있으니까 빅뱅이 일어난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세상의 시작을 설명할 수 있는 건 기독교 신앙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창세기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창세기가 품을 수 있는 영역이 엄청 넓은 거예요. 왜냐면 상징적인 언어로 기록된 거니까. 창세기를 누가 썼어요? 누가 기록했어요? 계시를 받고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예요, 모세. 모세는 연대기적으로 있는 인물이 실존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창조와 모세가 기록한 그 순간과의 간격은 엄청난 거예요. 뭐 성경에 나온 나이를 역으로 해서 뭐 이렇게 하는 분도 있는데 그 사이사이가 연결이 무조건 다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또 에덴 동산의 그 기간도 그렇고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냐면 창세기가 상징적으로 쓰여진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창조라는 부분도 하루하루를 표현했지만 그게 하루가 뭐 천년 같은 분인 건데 그걸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걸 요약해서 어떻게 말할 거예요? 사람끼리 30년사를 요약해서 뭐 몇 문장을 어떻게 말할 거예요? 그렇게 말한 걸로 그 세세한 이야기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뭔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대로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10문장으로 사람끼리 역사 정리해보세요 라고 하면 그걸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계세요? 틈이 있겠죠. 빈틈이 있겠죠. 이런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와 과학이 절대 이게 부딪히는 내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까요? 부정할까요? 끊임없이 부정. 그렇게 과학적으로 부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철학적으로 부정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이 시대의 철학을 대변하는 사람이다. 요즘 사람들 생각이 이 사람이 생각에서 나왔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의 인물이거든요. 실존 철학을 하시는 분인데 무신론적인 실존 철학을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별로 제일 안 좋아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 유명한 말이에요.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전 이 말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이미 기저에 깔려 있어요.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미 장착되어 있는 거죠. 실존이 뭡니까? 실존은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거예요. 현실이에요. 그럼 본질은 뭐예요? 본질은 이유와 목적이에요. 이유와 목적. 그러니까 본질의 근원은 결국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는 말은 나는 하나님보다 앞선다. 내 생각은 하나님보다 앞선다. 나의 상황은 내가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보다 앞선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자유가 중요하고 내 생각이 중요해요. 모든 것을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가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게 중요하죠. 이게 샤르트르적인 사고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본질은 않는 거예요. 본질 않는 거. 실존은 의자. 이런 개념인 거예요. 본질은 글을 쓰는 거예요. 실존은 뭐 연필, 볼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샤르트르는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는 눈에 보이는 게 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로부터 나왔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렵고 도움이 필요하고 마음이 열악한 사람들이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나라는 실존이 위로받기 위해서, 나라는 이제 현실적인 존재가 위로받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을 만든 거죠. 본질을 찾아갔다. 이렇게 이제 그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은 올바른 생각일까요? 잘못된 생각일까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본질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실존주의로 살아가게 되면 결국에 100% 어디로 도달할까요? 두 글자. 땡땡. 허무로 도달합니다. 허무로 가요. 보세요. 실존주의하면 우리가 아는 인물이 있을 거예요. 아마. 니체. 실존주의 대가 아닙니까? 그분이 어떻게 됐어요? 실존주의 해가지고 자기를 잘 발견하고 자기로부터 해가지고 막 행복한 삶을 살다가 잘 돌아가셨나요? 정신병 걸리죠. 정신병 투병을 한 10년 넘게 하고 나중에 실어증 걸려서 말도 못하고 그렇게 죽었어요. 홀로 쓸쓸하게.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실존주의 끝이 그런 거예요. 실존주의는 사회적으로도 잠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존주의에 물들어져 있는 사람은 도덕적인 기준이 무너진대요. 내가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공공이 정한 뭐 이런 룰이라는 게 없어. 그냥 내가 중요한 거야. 내가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야? 내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건데. 혹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왜 문제야?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이제 우리가 뭐 아까 대선 기도도 했지만 대선 토론 이런 거 보면은 말도 안 되게 잘못된 부분을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이런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 대답도 회피하기도 하고 본인이 아닌 것처럼 막 말도 안 되고 막 본인이 자식이 한 것도 막 아닌 것처럼 역으로 고소하고 이런 막 또라이 같은 행동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사람이 저럴까라 생각했는데 보니까 이거 실존주의에 아예 물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 안 하면 법이고 나발이고 안 중요해요. 그냥 내가 아니면 내가 죄인이 아니면 아닌 거야. 내가 잘못이 아니면 아닌 거야. 이런 이제 옛날 이제 박근혜한테 썼던 방법으로 이제 유체 이탈법이라고 하는데 나를 그냥 초월해버리는 거지. 그냥 아몰랑. 요즘 표현은 아몰랑이죠. 아몰랑. 그러니까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샤르트르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지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면 이제 사회의 공공선이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아주 거센 표현을 하면 무슨 판? 판. 왜냐면 기준이 없으니까. 각자 좋을 대로 각자가 기준이니까. 법이 우리나라 5천만이면 법이 5천만 개가 있어야 돼. 각자 원하는 법을 만들어야 돼. 이런 게 지금 시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존주의로 가다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사회적 합의보다 뭐가 중요해요? 개인이 중요해요. 개인주의가 중요해요. 그게 조금 더 공동체를 묶여. 그래봐야 님비 현상 가는 거죠. 우리 마을이 중요해. 혹은 우리 뭐 대전시가 중요해. 이 정도 가는 거죠. 지역 이기주의로 가는 거죠. 가봐야. 뭉쳐져 봐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또 치명적인 문제가 있냐. 실존주의로 가다 보면 의미가 없어요. 실존만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의미 부재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결국에 허물어 갈 수밖에 없다는 말인 거예요.
실존이 불안을 해소할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어디로 가는데?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어떻게 됐는데? 20대, 30대 좋다 이거예요. 50대, 60대, 70대 갔을 때 그들의 인생에 대한 해답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두려운 거예요.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전 그런 것 같아요. 복음 없는 구원을 꿈꾸는 어리석은 발버둥이다. 나로부터의 구원을 꿈꾸는 거죠. 실존주의. 하지만 그 끝은 멸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싸움은 오래된 싸움이에요.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이유가 뭡니까? 풍요롭고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다가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됐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동기가 있어요. 이전의 하나님,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은 광야에서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네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 산신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혹은 광야의 신이라는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리고 보통 보면 이제 구약의 원문이나 이런 거 보면 상수리 나무의 앞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이런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나무와 관련된, 산과 관련된 그런 목동의 하나님 이런 개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니까 여기는 농사를 짓고 먹고 사는 곳이네. 농경의 신을 우리가 또 섬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거거든요. 농경과 풍요의 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자기의 필요를 채우려고. 이게 결국에 실존주의로 간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의 것으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본질이 현실보다 앞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현실을 볼 때 모세도 별로죠. 아론도 별로죠. 바로는 완전 나쁜 놈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답답하고 변덕스럽고 의리도 없고 나쁜 놈들이죠. 현실은 엉망이에요. 현실이 본질에 앞선다고 말하면 출애굽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니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본질이 실존을 앞서기 때문에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 이게 믿음인 거거든요. 6장 9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스라엘이 한심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아요. 이게 실존이라니까요. 이게 현실이에요. 말을 들어먹질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출애굽을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들 엉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된 거예요. 실존이 본질에 앞서면 출애굽은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본질이 하나님이니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장부터 이제 쭉 다음에 볼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쭉 나옵니다. 10절 말씀 하나만 대표적으로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모세와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지팡이가 어떻게 돼요? 뱀이 된지라. 노인들이 바로 앞에 선 거예요. 실존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죠. 80세 먹은 모세와 아론 80세 이상 먹은 노인들이 가가지고 바로 앞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인데 본질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들이 행했더니 지팡이가 뱀이 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물이 피가 되는 역사, 그 10가지 재앙이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명령하신 대로 했더니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현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현실은 말이 안 되지만 하지만 본질이 그 모든 상황을 뚫고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실존은 나 중심이에요. 교만이에요. 그러한 생각에 넘어가면 안 돼요. 서너 가를 먹는 죄, 그 죄를 또 반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본질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말씀이에요. 말씀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가 생각해서가 아니라 이미 그런 실존주의적 사고가 세상의 공교육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이미 깊게 우리에게 물들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막 처절한 전투를 통해서 처절한 신앙적인 그런 시력을 통해서 이러한 생각을 뿌리 뽑아야 되는 거예요. 실존주의적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신앙생활이 이도저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선택해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만든 신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중심에서 내가 주인이 해버린 거예요. 이걸 포기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내가 당하는 줄도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내가 끌려가는 줄도 인식도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내 생각인 줄 알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생각은 없다니까. 다 주입된 생각이지 내 생각이 없습니까? 내가 세상에 주입된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 말씀 보세요.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소경한 들과 같이 아니함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자와 같다고 말합니까?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놀라는 거죠. 여기서 권위는 뭐냐면 엑스시아라는 단어인데 에크는 이제 뭐뭐로 붙어거든요. 에크는 그 우시아는 본질, 존재예요. 그러니까 권위가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본질로부터 나오는 게 권위다라는 거예요. 본질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힘이 권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와야 되는 겁니다. 어디로부터 나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진짜다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권위 의미 없습니다. 그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다라는 기본 전제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지진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는 있는 분인 거예요. 이재용 회장이 모든 걸 다 구입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있지만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사주진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하지만 우리 모든 걸 다 해주진 않겠죠. 상황에 따라 하시는 분이니까.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냥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 기억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래서 자꾸 언약의 말씀 해가지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게 이게 언약이거든요. 이게 약속이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의지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저희 삶에 역사하여 주셔서 그러면 기억하시는 거예요. 뭐 기억을 못하셔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의미적 표현이겠지, 그죠? 아 그래 내가 이렇게 역사할게, 내가 이렇게 해줘야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워도 순종해야 돼요. 그 이유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실존이 본질보다 앞서면 안 되기 때문에. 본질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실존이 힘들어도 본질에 더 중요한 가치를 두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해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자들이 많은 성도님들, 목회자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실존을 생각하고 자기의 삶을 돌아봤다면 본질이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없었어요. 그거 이상의 가치를 바라고 나아가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거, 그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날마다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해 살아가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데부터 우리 신앙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하나님에게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실존에 치여서 본질을 등한시하고 본질을 외면하고 나아가면 우리는 실존주의밖에 될 수 없습니다. 본질이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본질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그 사실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시여 같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 하나에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고백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 고난함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드레님을 경험하겠습니다. 이초일사님 11조 주일학문 평생보장님을 드렸습니다. 모든 가족들의 건강한 신앙을 지켜주세요. 운영하는 모든 사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드렸습니다. 이재군 진원의 참여자 이한 이준여 평생보장님을 드렸습니다. 박숙희 김미선 박규현 박지희 감사원금 평생보장님을 드렸습니다. 이다은 자매님 주일학문 감사원금 직장생활과 주일학교 사역과 육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신 능력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드렸습니다. 김민지 자매님 주일학문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이재인 자매가 주님에서 회복되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원금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박규영 형제님 주일학문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김민기 형제님 11조님 드렸습니다. 주임자매님 주일학문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박승현 학생 하나님 뜻 안에 따라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주일학문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유민희 변전님 변정규 평생보장님 드렸습니다. 조승표 형제님 11조님 드렸습니다. 이시혜 자매님 11조 주일학문 드렸습니다. 김정은 김강사 김용사 형제님 평생보장원금 건축원금 드렸습니다. 유지 집사님 논문연구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지혜와 평안으로 감당하여 주셔서 주일학문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박지혜 자매님 주일학문 드렸습니다. 김설아 자매님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이다현 자매님 주일학문 드렸습니다. 이석규 김우희 자매님 주일학문 드렸습니다. 유근배 지금제사님 주일학문 드렸습니다. 정무사 형제님 학생 주일학문 드렸습니다. 변예진 선생님 주일학문 드렸습니다. 김우택 종습사님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정지훈, 김영란, 정소연, 정원호 감사원금 평생보장원금 건축금 드렸습니다. 평생보장원금 김민섭, 이면석, 김하연 어린이 드렸습니다. 감사원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 성장하게 도와주세요. 김하연 어린이 드렸습니다. 유현진 목사님 평생보장원금 유현진, 강윤석, 이영희, 이슬기 주일학문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이면숙 집사님 생일을 받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20년 동안 간호사로 일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시간까지 아픈 자들을 돌보고 간호하는 간호사로서 일하게 하시옵소서. 이민수 선생님 드렸습니다. 김지훈 학생 주일학문 드렸습니다. 윤대석, 김성영, 윤찬일 자매님 평생보장원금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전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윤여하는 사업장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윤대석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오승희님 11조원금 주일학문 드렸습니다. 김종희사님 주일학문 평생보장원금 사랑학교 주일학교 김종희사 김태현, 유진호, 김수아, 김사학께서 박명선, 송희선, 박선호, 유진혜, 박동희 드렸습니다. 김종희사님 감사원금 사랑하는 주님 6월의 목사님과 이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 함께 하시고 믿음을 성장하는 주일학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한 가정 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언제나 돌봐주시고 인하여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고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고 그 은혜를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삶을 돌아가며 어느 것 하나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감사의 눈을 뜰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일하게 하심을 감사하게 하고 공부하게 하심을 감사하게 하고 헌신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바라기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물질이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지배하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가 날이 갈수록 풍성해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나누기를 기뻐하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 사랑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우리 이면수 집사님 생일을 받게 하시는 은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아픈 자들을 돌보는 귀한 사랑의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잘 감당하였던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시간까지 그 영혼들을 돌보는 그 육신을 돌보는 사역을 감당하는 집사님이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이루어낼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가 또한 될 수 있는 집사님이 사역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자매 장례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잘 드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사실 이게 그렇죠? 장례식을 한번 조문 다녀오는 거 편한 시간대 다녀오면 되니까 괜찮은데 장례 예배는 또 특별히 시간을 내서 갔다 와야 돼서 좀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본인이 시간을 할애해서 이렇게 잘 참여해 주셔서 감사했고 그래도 또 저도 여기서만 끝날 줄 알았는데 화장터까지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정성까지 가서 마무리까지 또 잘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사랑에 넘치는 사랑교회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봤을 때 그게 옳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길이 구원을 할 수 있는 지도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고 하면 이해 못할 것도 없다 다시 생각합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죽는 게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면 지금 죽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예전에 저는 항상 몇 번 말했지만 우리 한결이 초의 어머니 되시는 서집사님이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저녁 기도를 뜨겁게 하고 나서 난 지금 죽었으면 좋겠어. 지금 난 너무 회개도 많이 했고 너무 난 깨끗하고 영적으로 정결하는데요. 그때 죽었어요. 그럼 한결이 초이가 없으니까 안 되지. 하여튼 그런 마음에서 귀한 마음이죠. 회복되기를 믿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면 좀 위로가 된다. 이렇게 잘 또 보내주는 게 우리 책무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영국 아우니치 영상 있어가지고 그거 보고 광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은 설명이 필요 없는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인데요. 하지만 최근엔 실질적인 예배 참석률이 6%에 불과할 정도로 크게 쇠퇴해 예배 회복, 복음의 회복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영국의 소식을 박영은 선교사가 전해드립니다. 영국 기독교는 1800여 년의 그 찬란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선교지가 되었다는 사실은 지금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고요. 지금 6% 정도밖에 이렇게 참석을 안 해요. 교회 참석률이 아주 적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굉장히 노후화됐어요. 젊은 세대들은 거의 교회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차세대 젊은 세대를 볼 수가 없습니다. 주일학교 청소년, 청년들 예배가 없어진 지 오래고요. 모임이 없어지니까 약해지고 그리고 교회는 쇠퇴하고 형식적인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명목상의 크리스천들이고요.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리듬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바람 바위를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함께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한 번 더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
부르시는 때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질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우리의 모든 시간이 그들을 향해서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질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변하지 않는 사랑의 후회 그들은 결코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더 선포합시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기 수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여기 수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할렐루야 주의 사랑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 영상을 또 우리 유성형제가 만들어주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 소식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에서 저희 어머니 치를 합니다. 6월 21일부터 7월 6일까지 일정으로 다녀오고요. 영국하고 프랑스 중심으로 이제 다녀오게 됩니다.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클린청 사업하고 있습니다. 도움 받으시면 됩니다. 하루에 한 번씩 자신을 이렇게 칭찬합시다. 중앙 기도 중을 나갑니다. 교회 각 기관을 위하여, 아픈 지체들을 위하여, 취업 준비생 및 대학 졸업반을 위하여, 운영하시는 사업장을 위하여, 군에 있는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목장 기도입니다. 하늘소망 목장, 가로가 아닌 하늘로부터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오병의 목장님께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늘소망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가로가 아닌 하늘로부터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우리가 되게 달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힘을 이용해서, 세상의 권력을 이용해서, 세상의 불을 이용해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가려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본질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목장 될 수 있도록, 하늘소망 목장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시간 하늘소망 목장을 위하여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하나님으로부터 풀어가는 목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내놓았습니다. 하나님 모든 주체가, 삶의 주체가, 마음의 주체가, 생각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하늘소망 목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길 간절히 합니다. 그러므로 목장 식구들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서로의 사정 간에 중보의 기도가 되는 그런 하늘소망 목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화목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고, 그런 가정들이 되기 위한 그런 목자를 지켜주시옵고,
기도로 아버지 모든 가정들이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미로 선교하신 분들입니다. 김강근 목사님, 육종 목사님, 신혜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금주 말씀 묵상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서 5장 5절 말씀. 아멘. 사랑 교시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소망의 은혜라는 교회. 둘, 사랑의 수도라는 교회. 셋,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이용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바로 알므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기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이 머리 위에 함께 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주의 은혜를 마치겠습니다.